우리 함께 찬양 찬송가 549장 옛 찬양은 431장입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9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날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순간, 우리에게 주신 모든 생명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렇기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나의 뜻과 나의 계획과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는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이 말씀 앞에 엎드려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밝히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또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따라 순종하는 저희들의 삶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 출애굽기 3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하죠.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휘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여 년간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내는 그런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사건이기도 한데요. 오늘 출애굽기 시작을 보면 이 사건을 소개하면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모세라는 인물을 소개하는 일입니다. 그만큼 이 모세가 출애굽 사건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모세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그의 리더십이 어떠했는가 이런 것만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성경을 약간 단편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가 정말로 하고자 하는 말은 모세의 위대함이 아니라 모세를 사용하셔서 모세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는 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모세의 어떠함을 좀 살펴보기보다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있는가의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우선 모세가 호렙산에서 이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그가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모세는 40살까지 애굽에서 왕자로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그 미디안으로 건너가서 다시 그가 애굽으로 가서 바로 앞에 섰을 때 본인이 80세라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는 40여 년간 목동으로 일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성경에 보면 이 기나긴 세월 동안 모세가 무슨 일을 했는지 아무런 기록을 남기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다 이 정도만 나와 있고요. 아무것도 설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의 장인의 양을 쳤다 이 정도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40여 년의 기간 동안 모세는 완전히 잊혀진 존재로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한 끗발 날려있던 사람이었는데 왕자였고 자신의 권력도 있었고 많은 인맥도 있었지만 이제 이 40년의 기간 동안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목동으로 남아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이 성경에 있는 목자에 대한 기록들 때문에 우리는 목동하면 굉장히 약간 긍정적인 또 약간 이렇게 그런 측면으로 우리가 바라보지만 사실 이 중동 지역에서 목자라는 직업은 가장 천대받던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험한 일이고 아무도 하기를 원하지 않는 일들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를 하면 조선시대의 왕자가 일순간에 백정이 된 것이나 마찬가지의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상실하고 모든 것을 빼앗긴 상태에 있는 것이죠. 그런 모세에게 어떤 소망이 있었을까요?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은 남아 있었을까요?
아니면 유모였던 자기 친어머니에게 들었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얼마나 남아 있었을까요? 아마도 모든 것이 거의 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40여 년의 기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그에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근데 그런 상황에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을 만난 장소가 모세가 살던 미디안 광야 지역이 아니고요. 오늘 보면 호렙이라는 이 시나이 반도에 있는 호렙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거리상으로 따져보면 한 200km 이상 떨어진 그런 지역이었어요. 왜 모세가 이 지역까지 갔을까요? 양을 치기 위해서 갔겠죠. 일반적으로 이 중동 지역의 이 목동들은 늦여름이 끝나갈 즈음에는 풀이 다 없어집니다. 자기 주변의 풀이.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여기저기를 헤매고 다니면서 풀을 먹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세가 이 먼 곳까지 왔다는 것은 80세가 다 되어가는 이 순간에도 열심히 양을 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유목민의 삶을 살면서 이 시나이 반도를 여러 번 왔다 갔다 했겠죠.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모세는 이곳에서 한 번도 보지 못한 광경을 보게 됩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데 나무는 타지 않고 불만 붙는 모습이었던 것이죠. 사실 이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렇게 드러내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인 불은 나무나 종이처럼 자기 불을 붙여주는 어떤 그 도구들이, 그러니까 불의 원료가 있어야 불이 타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불의 원료가 없는데 그냥 불만 타고 있는 거예요. 나무는 타지 않고. 그러니까 어떤 것에 도움 없이도 스스로 불을 낼 수 있는,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죠. 어찌되었든 이 놀라운 광경을 보기 위해서 모세가 그 떨기나무로 앞으로 다가갑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죠. 가까이 오지 말라.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을 벗는 것은 유대 전통에서 그 자신을 낮추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 제사장들은 당시에 유대 제사장들은 성전 안에서 수종을 들 때 신을 신지 않고 맨발로 걸어 다녔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완전히 부복하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 나는 듣겠습니다, 이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때 이제 하나님이 주신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 모세에게는 굉장히 의외였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40년간 잊혀진 목동으로 살아가던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죠. 다시 애굽으로 건너가서 너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차라리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그는 아마 해볼 만하다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기 인맥도 있고 권력도 있고 지위도 있고 어떻게 시도해볼 여지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미디안 광야에 사는 노인이 다 돼가는 이 목동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읽은 3장에서부터 4장까지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요, 전체 내용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은 가라고 하고 모세는 못 간다고 하고, 이게 이제 반복되는 내용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 장면에서 결국은 하나님이 모세를 굴복시키고 보내시기 때문에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내라든지 포기하지 않는 성품에 대해서 말할 수 있지만, 사실 이 대화는 이 출애굽기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드러내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 주제는 바로 무엇이냐면 구원의 주체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가 누구인가, 이게 성경 전체, 구약 성경 전체의 주제라고 할 수 있거든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이런 주제가 드러나는데, 그것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 본문에서 반복해서 강조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라는 주어예요. 그래서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거 하나님이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내겠다. 좀 이상하죠.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럼 모세가 가서 이렇게 인도할 것이다 이렇게 말에 맞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에게 가라고 해놓고는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내려가서 내가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가라고 말씀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 그곳에 가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내실 분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모세는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일은 하나님이 정리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은 모세나 아론 같은 인간 지도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똑같은 내용이 10절에도 반복이 됩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를 보낸다, 내가 너를 인도하여 내게 하겠다. 주어는 모세가 아니고 나인 거죠. 하나님이신 거죠. 모세는 그냥 갈 뿐입니다. 순종해서 걸어갈 뿐이에요. 나머지 일은 내가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는 그 일을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을 뿐인 것이죠.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 있는 존재일 뿐인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모세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오늘 3장 11절에 보면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자, 모세는 반대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모세는 뭐라고 하죠? 내가 누군데 내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바로에서 그들을 끄집어낼 수 있겠습니까? 자, 모세는 잘못 알아듣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가겠다고 했는데 모세는 여전히 내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장면이 단순히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의사소통의 문제를 보여주는 장면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의 대답에는요, 그에게 깊이 뿌리 박혀 있었던 일종의 세계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떤 세계관입니까? 내가 자기 민족 이스라엘 위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고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죠. 거슬러 올라가면 40년 전에 모세는 딱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고 학대하자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버립니다. 어떤 마음가짐이죠? 자신은 권력도 있고 자신은 지위도 있기 때문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마음가짐, 생각인 것이죠. 아마 그 일을 하면서도 모세는 아마 속으로는 이것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일이다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스라엘을 구해보겠다고 나섰지만 결국에 그것은 실패하고 말죠. 그가 가진 권력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40년이 지났지만 모세는 여전히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내가 친히 애굽으로 내려가서 내가 내 힘으로 나의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야 한다라는 생각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묻는 것이죠. 내가 누구이기에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해 내리이까.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신데 모세는 여전히 이 진리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실랑이가 벌어지는 거죠. 하나님 가라고 하고 나는 못 가겠다고 하고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이 모습을 우리가 고집불통인 모세의 개인적인 문제로만 치부해 버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닌 스스로의 힘으로 무언가를 해보려는 이런 모습은 아담의 타락 이후로 인간에게 계속해서 전해져 내려온 인간의 연약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로 인간의 모든 역사는 항상 자신에게 좋아 보이는 일을 밀어붙이는 형태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출애굽기 첫 시작부터 등장하는 하나님과 모세 사이의 이 대화는 앞으로 진행될 이스라엘의 구원이 인간 지도자인 모세를 통해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통해서 완성된다는 굉장히 중요한 화두를 던지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왜 그토록 적극적으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발벗고 나서셨을까요? 단순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당하는 고통을 보고 처제가 딱해서 그러셨을까요? 물론 그것도 한 가지 이유는 되겠죠. 오늘 본문에도 그 내용이 나오니까요. 그러나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미 오래전에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올라가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셨죠. 정리하면 이스라엘의 구원은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기초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태초에 천지를 만드실 때부터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계획에 근거한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은 모세나 사람의 일이 아니라 모세의 일이나 아론의 일도 아니고 그것을 이미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할 일은 그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 가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하면 되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이 사실이요. 하나님께서 왜 하필 모세가 40년 동안 목동으로 있을 때 그를 부르셨는가를 이해하게 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애굽의 왕자였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다면 모세는 어떤 식으로 반응했을까요? 누구를 동원해 볼까, 그죠? 내 인맥을 어떻게 활용해 볼까, 내 지위와 권력을 어떻게 활용해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해 볼까,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40년이 지난 지금 모세에게는 권력도 인맥도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나는 못해요. 이거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이거밖에 할 수 없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실 적기인 것이죠. 왜냐하면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친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 인간은 비로소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을 읽어보면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듣고 싶어 하시는 가장 중요한 고백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큰 바벨론 왕국을 지어놓고는 그것이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힘으로 된 것처럼 자랑할 때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하시죠? 그를 쫓아내서 들짐승처럼 밖에서 지내게 하십니다. 그죠?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고백을 이끌어냅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고백을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이끌어내시죠. 사도행전 12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보면 헤롯 아그리빠 왕이 막 연설을 할 때 그 목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이거 신의 목소리다 막 이렇게 하니까 아그리빠가 어떻게 하죠? 우쭐해하죠. 마치 자기가 신이 된 것처럼. 그리고서는 하나님이 그를 쳐서 죽게 만드십니다. 사도행전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이 모든 것의 이유를 뭐라고 기록합니까?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처럼 하나님이 인간에게 듣기 원하는 가장 중요한 고백은 무엇이냐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는 고백인 것이죠. 하나님이 이 고백을 모세에게서 듣기를 원하셨고 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이 애굽에 나와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도 이 고백을 듣기를 원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힘으로 모세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다가가셔서 그를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의 구원이 인간의 능력이나 지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에 달려 있다라는 오늘 이 본문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몇 가지 좀 적용점들을 생각하고 본문을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마주하는 삶의 문제들은 내가 스스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친히 해결하실 문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 머물게 된 것은요, 그저 어쩌다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애굽으로 건너갈 때 몇 명이었습니까? 70여 명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그죠? 근데 애굽에서 나올 때 수백만 정도. 정확히 수백만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많은 사람들로 번성을 하게 됩니다. 고센 땅에 아주 좋은 땅에서 그들을 번성하도록 만드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깐 그들이 노예로 전락되어서 고통받는 이 모든 것들도 결국은 이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 속에 속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기획하신
하나님이 해결할 문제인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 모세를 세우시고 마침내 그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마주하는 수많은 어려움들 또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음을 우리가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이 우리는 미처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큰 그림의 일부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나치게 염려하거나 조바심 내는 대신에 잠잠히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실지를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우리가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무책임해 보이고 무모해 볼 수도 있지만 성경은 이렇게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철저히 의존하는 신앙을 찾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모세에게 요구하신 것이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들에게 요구하신 믿음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권능을 드러내기 위해서 친히 우리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 앞에 닥친 문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잠잠히 머물 수 있는,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친히 자신의 계획을 이루시고 자신의 일을 행하시니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넋놓고 있으면 되는 것인가? 내 삶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니 그저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무의미한 것이 되는 것일까? 오늘 읽은 모세의 이야기를 보면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모세가 왕자였을 때가 아니라 목동이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죠. 그것은 모세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목동으로 살았던 40년의 시간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시간이었을까요?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끌어내는 일을 위해서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는 시간이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미디아 광야와 시나이 반도를 오가면서 뭐라 그러죠? 유목민의 삶을 살았던 것이 아마도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서 광야에서 40년을 이끌어 갈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40년의 기간 동안 광야에서 목동으로 살면서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길을 걸어야 되는지, 무엇을 조심해야 되고 무엇을 어떤 위험이 있는지를 아주 속속들이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어떤 삶의 노하우들이 실제로 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40년을 이끌어 갈 때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됐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동으로서 그 모세가 살아왔던 이 40년의 성실한 삶이 결코 아무 의미 없는 시간 낭비는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가 처한 상황에서, 그가 처한 환경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살아온 그 시간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셨고 그가 그동안 목동으로서 쌓아왔던 모든 경험과 모든 지혜를 모두 활용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여정을 이끌기에 부족함 없는 리더로 준비시켜 주신 것이죠. 물론 이 40년 동안 목동으로 살아가던 모세는 그런 생각은 해보지 못했겠죠.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앞으로 어떻게 사용하기 위해서 나를 준비시키는 기간이라는 생각은 해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의 단조로운 일상을 통해서 그를 하나님이 쓰시기 편한 일꾼으로 만들어 가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어쩌면 단조로워 보이고 무의미해 보일 수 있겠지만 이 삶의 순간순간들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훈련의 기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만약 오늘 하루가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고 나를 훈련하시는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한다면 오늘 하루를 우리가 아무렇게나 보내게 되지는 않겠죠. 운동선수들이 자기를 스카우트하려고 온 스카우트 앞에서
대충대충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죠.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우리를 살펴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애쓰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지녀야 될 삶의 태도인 것이죠. 하나님이 자신의 일을 하실 것인데 나는 그냥 팔짱만 끼고 구경만 하겠다라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계획을 이루시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하기로 작정하셨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마음껏 쓰실 수 있는 편리한 도구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연단받고 끊임없이 훈련받게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에게 주신 물질과 나에게 주신 시간과 건강과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은 영원한 생명이 값없이 주신 은혜로 얻은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문제의 해결이나 오랜 기도 제목의 응답 또한 결국은 내가 성취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고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내가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절망의 상황에 처하는 것이 어쩌면 도리어 감사한 일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내가 겪는 무기력함과 무능함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간구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가장 약한 때, 그때 하나님의 도구로 부름 받은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해 달라고 기도하고 기대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이루어가는, 받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부족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고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바라볼 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사업의 문제도, 우리의 자녀의 문제도, 나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나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실 때임을 인정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힘으로 하려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오셔서 주님께서 주님의 뜻으로 행하시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이끄는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신 것처럼 주님, 오늘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힘도 아무런 것도 가지고 있지 않는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통해 일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가나안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연약하고 부족한 교회지만 그러나 그렇게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엎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귀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